나는 할 줄은 모르는데 들을 줄은 알거든요. 참 찬양대, 시온 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시는지 몰라요. 늘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찬양하는 게 간단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화음 맞춰나 연습하려면 쉬운 게 아닌데 참 수고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데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어린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하나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에 어린이를 위한 헌장을 발표하게 됐는데 국외적으로 된 헌장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헌장이 작성된 것을 볼 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실 때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1,000명, 2,000명, 수천 명 모이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자연히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잖아요. 또 여자들이 오다 보니까 자연히 어린애도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린애들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배드릴 때 어른들만 예배드릴 때 어린애는 따로 예배드리잖아요. 시끄러워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 교회는 참 복된데 셋째 주일은 가족 예배로 해가지고 어린애도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건 특수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이 운동이야말로 참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린이집도 하죠. 또 프리스쿨도 하죠.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의 어린애들이 와서 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늘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하는 거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고요. 어릴 때 복음을 받아들여 놓으면 혹시 이리서 밖으로 나갔다가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시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관심을 두시고 하는 건 큰 전도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린애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처럼 이렇게 무슨 BA 시스템이 있어서 큰 확성기로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때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으로만 말하는데 수천 명이 모였는데 육성으로 말하려면 조용해야지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그러니까 애 안 데리고 온 사람들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거 저거 애들 좀 관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싶어 하는데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엄마들 얘 엄마는 어디 갔어요? 얘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애들 좀 보시고요. 이거 다른 사람의 말씀 좀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경우가 있지. 사람이 애 데리고 갔으면 다나 빨리 좀 애 간수하세요. 애 간수하세요.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아까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옹호해 줬어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를 안아주십니다. 어린애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꼭 예수님은 어린애들을 안아주시고 그 어린애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어린애들 여러분 꼭 교회에 내보내시면 주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을 받은 어린애는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승리적인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엄격히 말하면 어린이들의 명절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어른된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훈받아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인데 잠언은 누가 썼지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임금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훌륭한 지혜를 가진 분인가? 그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많은 선물을 빼다 싣고 와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갔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삶의 지혜를 말하면서 기록해서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어린이들을 상대해온 교육자들이나 어린이를 키워온 부모님들에게 확정이 된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거기 보면 train up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길들이라. 가르치라 하는 것 같아요. 길들이라. 사실 길들인다는 것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짐승도 길들이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아지들 키우잖아요. 강아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길들이고 훈련시키는데 그러려면 손 내놔 하면 손 내놔는 거 한 번 그 수척한다고 손 내놔요? 거듭하고 또 말도 잘 들으면 또 목이 줘서 기분 좋게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소인이가 앉아 누워 하면 다 그렇게 훈련시키면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거듭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한다 하는 말은 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같은 일은 지루한 거예요. 하지만 반복하는 동안에 그 몸에 배게 되고 습관이 되게 되고 그래서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내려오는 말에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 습관, holy habit,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부모가 애들한테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집에서 우리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거기서 그냥 먹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애들을 같이 손 보고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넘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했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걸 매일, 매끼. 그래서 기도하면 어린애도 따라하게. 그래서 어린애도 자연히 몸에 배게 되면 자연히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그냥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 습관을 키우는데 이게 엄청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게 어떤 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먹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기도하는 척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거룩한 습관으로 어디 가나 자랑스럽게 나는 의뢰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습관 이게 몸에 배계실이 해야 돼요. 내려오는 말에 3살 때 버릇이 몇 살까지? 80살까지 간다. 같은 말이에요. 3살 때 어릴 때 좋은 버릇, 좋은 습관을 키워놓으면 바른 길을 닦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육신, 정신, 그리고 영혼을 말하잖아요.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정신을 건강하게 야육시킬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되지만 영혼을 바로 키워야 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 우리 사람은 요 3가지 육신, 정신, 영혼 요게 균형 맞게 자라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 믿는 부모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은 그저 건강한 몸으로 잘 자라고 공부시켜가지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부모들은 하나 더 해야 돼. 그 영혼이 바로 자라야 인격이 바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떠나면 다 아니에요. 그분 떠났다. 그럼 뭐예요? 영혼 떠난 거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래요? 타계하셨다. 다른 세계로 가셨다. 영혼의 세계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한 거 육신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세상에 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힘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소위 쉐마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전체, 아니 집안 환경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 안에 키우라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소위 쉐마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중심에서 언제나 살았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전한 부모가 되어야 건전한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전한 자녀를 두려워할 것이면 그 부모가 먼저 건전한 아버지, 건전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가 모르게, 보이고 안 보이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별 수 없습니다. 흉을 보면서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삶이라는 게 자녀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범적인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아니에요? 한나. 한나는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성막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면서 내가 이 어린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건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는 그저 정직일 뿐입니다. 이 아이를 맡아서 지금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삶 전체를 맡아서 좀 바로 지도해 주세요 하고 애를 맡긴 거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이,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린아이를 바로 키우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낳은 아이들을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지만은 무슨 세례 받지요?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 받는 거 애가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의 신앙에 의지해서 부모는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에게 거룩한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는 약속 밑에서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자기가 자라서 적어도 15살 이상 돼서 자기 의식 가지고 자기 주관 가지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는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야 입교라는 걸 해가지고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 받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낳으신 생모 마리아도 결례의 날이 될 때에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친 기록을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더구나 다른 모든 기업 가운데도 가장 귀한 기업이요,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그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은 믿음 있는 부모들의 가장 고상한 의무입니다. 가령 여기 어떤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집을 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기름진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값진 명품 옷을 입힙니다. 필요한 학비를 다 필요한 대로 줍니다. 학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과외 수업을 잘 시켜줍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책임이 여기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 걸음도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큰 책임입니다. 다른 거 다 성공했다고 하고 다른 거 다 잘했다고 해도 이거 못하면 결국은 인생에서는 실패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을 잘 살피고 어린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영양가 생각해서 좋은 음식기마다 먹이고 이런 거 다 잘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책임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귀한 이 어린아이를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 장차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이 가장 경건한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부모된 사람이 아무리 다른 일은 잘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양육시키는데 실패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한 실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믿음 없으면 믿는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큰 부분을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믿음을 가진 것,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그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위기라는 것은 무슨 훌륭한 집, 좋은 가구, 승용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입히고 그거의 믿음의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려고 하면 환경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햇빛이 적당히 내려야 되고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땅이 비옥해야 되고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영과 육으로 바로 자라려고 할 것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만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예배당은 다니는데 집에서는 밤낮 싸워. 애들이 볼 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섭섭하고 슬프고 아파요. 그러니 부모 싸운다고 해서 가서 부모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움켜있다가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조금만 거스는 아이 보게 되면 때리고 의자에 딱 깔리고 유리 깨고, 그래서 학교에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문제가 돼서 또 불러다니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으면 믿는 부모로서 아이가 믿음의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는 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어떤 가정을 하나 봤는데요, 성공한 가정 보니까 딸아이들은 넌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난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래. 아들아야, 넌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래? 난 엄마 같은 여자면 돼. 이건 성공한 가정입니다. 만일에 어떤 아들이 나는 엄마 같은 여자는 싫어, 이건 다른 거 다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실패한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를 닮으려고 하는, 내놓고 닮으려고 하는 이 삶의 자세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이처럼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화평이스러운 분위기가 감돌 때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심령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부모의 언어와 부모의 행동, 삶 자체를 거울로 삼습니다. 부모가 좋지 않은 말을 쓰면서 자녀가 좋은 말을 쓰라 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다투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사이좋게 살라 말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행하는 몸가짐이나 말이나 모두가 자녀의 도덕 생활에 있어서 말하자면 출발 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본받아도 아무 손상이 없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와 그렇게 믿으면 나는 좋다라고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어떤 자매님은요, 교회 아주 열심히 되고 좋아요. 뭐 교회이라면 뭐 다 제설로 가서 봉사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올 시간까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비워놓으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늘 그러면 아이 예수 안 믿어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올 때 누굴 제일 기다리는지 아세요?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럼 엄마가 맞아주는 거 그걸 제일 기다린대. 뭐 다른 선물보다. 근데 엄마가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늘 나가 있으면 봉사 자체는 교회편에 좋지만은 애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 애는 난 엄마가 믿는 예수는 안 믿어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서 가정의 지장은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이런 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게, 맛있는 게 있잖아요. 게가 어떻게 기어다니죠? 옆으로 기어다녀요. 다른 짐승들은 다 앞으로 이렇게 기어가는데 게는 부르륵 하면 옆으로 이렇게 빠져요. 게 자신이 생각할 때도 뭐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애들 다 모아놓고 새끼들 모아놓고 야, 내가 가만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갈 때 앞으로 이렇게 걸어간다. 근데 우리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 너희도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겨도 점잖게 제대로 앞을 향해 걸어가라. 근데 어째 쾅 하는 소리가 나길래 이 말하던 엄마가 부르륵 하고서 옆으로 기어갔대. 엄마가 말이 성립이 돼요? 말하는 것과 삶이 같아야지. 애들은 엄마 따라가잖아요. 엄마도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어야 돼요. 끝으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아주 높아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아마 한국의 부모의 교육열은 세계적입니다. 그러기에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가운데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배워야 된다 하는 말을 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지금 프리스쿨도 하고 어린이집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린이집도 댕기고 유치원 댕기고 그래서 유치원 댕길 때는 초등학교 가서 뭘 하나 하는 거 초등학교 댕길 때는 중학교 가서 뭘 하나 하는 거 배워주고 중학교 댕길 때는 고등학교 가서 뭐 하나 배워주고 대학교 갈 때는 대학 시험 입학 시험 치기 위해서 배워주고 심지어 또 대학 댕길 때는 또 취직 시험 하기 위해서 배워주고 심지어는 취직한 다음에는 결혼 가정교사가 있어가지고 결혼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까지 배워준대. 그러니까 배워주고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자기 혼자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힘이 약해. 사실 따지면요, 이런 사람도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공 못합니다. 그러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다 서울 지역에 삽니다만은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지방에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모든 거 다 하는 거 꼭 안 돼. 될 수 있으면 자립심 키워야 돼. 인류 학교 나와야만 꼭 성공한다? 절대 그렇잖아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도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의 실력에 맞는 학교에 가서 자기의 취미에 맞는 걸 공부해서 그걸 키워주는 게 제대로 된 공부지. 공부 잘한다고 의과대학에서 돼갔어요? 나 전에 한 번 입원했는데 서울대학에 입원했는데 서울대학 의사가 주사를 놓고 갔다고 했는데 벌벌벌 떨더라고. 거기서는 간호사가 안 놓고 꼭 의사가 놓게 돼 있거든요. 난 이거
주사 놓는 게 어려워요. 주사 놓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두라서 다른 사람이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 그만두었대요. 너 못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꼭 의사가 되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되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 자기 능력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그 방면에 투철한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강하게 키우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키우는 거예요. 가령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수모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이 주로 장사하는 게 무슨 장사가 하니 얼른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파는 거. 그래서 보석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싸갖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가운데도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탈무드, 랍비들이 의해서 쓴 책, 그걸 계속으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령 미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 684만 명이 살아요. 본토에는 500만 살아요. 요거 유대인 다예요. 조금 1000만 조금 넘던데 미국에서 인구로 말하면 2%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의 2%가 100명 중에 2명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말할 때 노벨상 300명 한 사람 가운데 유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3분의 1, 100명이에요. 미국인의 2%가 유대인인데 가장 부한 사람 400명 가운데 24%가 부한 사람. 가장 부한 사람 그 중에 또 뽑아서 40명 가운데 42%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흔들어요. 변호사가 많은데 22%가 유대인이에요. 국회의원 42%가 유대인이에요. 대학 총장 유대인이 많아요. 그거 왜 그렇게 되나?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법을 배워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13살이 되면 성혼식을 하고는 이제 성인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래서 와서 친척들도 오고 이웃도 와서 축하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축하하는 축하금을 준대요. 그럼 돈을 얼마씩 주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자기 쓰는지 않고 요걸 맡긴대요. 너희 전 돈 관리를 내가 해라. 그래서 13살부터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거는 유대인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1000원 달래면 10,000원 주고 10,000원 달래면 100,000원 주고, 이게 애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든든히 키울 수 있는 강한 훈련이 필요해. 나 이거 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아마 내가 어릴 때부터 환경 나쁜 데서 자라기는 나 이상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난 어릴 때 우리 가정은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꾸 약해지는 우리 가정을 내가 세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다른 사람은 장난치고 놀 때 난 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한테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 대학원이라는까지 다 댕겨봤어요. 그러나 난 그걸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어려움이 내게 어떻게 유익하게 되겠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걸 이겨냈어요.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고생했다, 어렵다 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사니까. 나는 우리 가정의 애들 다 강하게 키우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을 바로 해서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꽃이 잘 자라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 꽃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로 잘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강하게 힘차게 키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